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사랑한데 축복한데, 사랑한데, 원래 어지간하면 시집가래. 진짜 우리 이곳에 계시는 어른들은 여러분 청년 남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잘 없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잘 표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마음에는 여러분들을 정말 든든하게 여기고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어른 세대의 한계점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말이 밥 먹나? 그게 굉장한 애정이고 사랑의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맨날 먹는 얘기만 한다고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그 방법 이외에는 잘 몰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을 하자면 그런 건데, 서로 좀 이렇게 잘 통하고 여러분들이 또 먼저 다가가서 장로님하고 팔짱도 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다가오게 되면 또 넘어가지 않을 장로님은 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과 좀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서로 살갑게 대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 남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좀 긴장관계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애들 눈치 봐요. 애들이 누구 편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아빠가 이래야 되는 거는, 엄마가 이러는 거는 하고 막 얘기해서 애를 내 편으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애들의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우리의 대화와 싸움에 모든 것이 끝나요. 봤지? 자가 내 편이란다, 내가 더 맞단다, 이러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캐스팅 보드 역할은 오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미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알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참 벌써 이만큼 컸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고 값진 자리에까지 벌써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기쁘고 또 뿌듯하고 그리고 좋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어디에 데려가고 싶어하고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참 귀합니다. 또 교회도 동일해요. 우리 교회도 어디 연합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탁 버티고 있으면 그 의지가 되고 힘되는 것은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선 사람들을 의지로 삼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벌써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건 가정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단히 좋아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아이고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르내리면은 듬직하다, 믿음직스럽다, 네가 아주 믿을 만한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듬직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사고를 치면 뒤에서 다 수습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오만 가지 일을 벌려도 우리가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저떻게 끌어가면은 요즘 시대 사람들을 따라갈 체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감히 못하게 하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르고 벌려놓은 일들은 얼마든지 수습 가능한 뒤처리반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청년 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또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과 또 여러분이 주도하는 세상은 정말 녹록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는 무슨 대안이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코지 당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애매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찌르고 때리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지 못한 사이에,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이, 그런 억울함과 불평스러움과 부당한 대우가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단한 무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격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있게 막 도전하고 공격하고 앞서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허점이 드러나서 찔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어서 나는 상대방에게 정도껏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이 금이 가게 되는 만큼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길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장은 수비할 때도 좋지만 공격할 때도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되는 이 상태가 바로 무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쉴드를 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공격적인 입장에서 막 다가갈 때에 여러분 무장이 안 된 채 다가가는 거하고 무장이 된 채 다가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런 산길을 다녀보거나 막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에 땔감이 좀 많이 부족할 때는 막 가시나무 같은 것들도 땔감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은 산에서 채취해 가도 별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소나무는 뱀에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져오다 보면은 잔가지 속에 가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면은 가죽으로 된 장갑이 하나 큼직한 게 있어요. 항상 한쪽밖에 없어요. 그거는 오른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탁 검어 잡으면은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막 우각스럽게 막 탁 잡아가지고 불을 떼기도 하고 막 자르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그걸 딱 잡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다담스러워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가시 보도 여러 잡아가지고 이걸 뭐 어느 세월에 쩍 꺾어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군대 갔다 온 형님들이나 삼촌들이 신고 다니는 워카라는 게 있어요. 군화. 이 군화가 촌집에 가면요, 그건 참 인기 좋았습니다. 그거 한 개 신고 나가면 온 산을 누벼도 뱀이고 가시고 뭐 깨두곡지고 간에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작은 자갈돌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차고 나가고 밟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신발이 없을 때는 고무신을 신든지 약한 장화를 신든지 하게 되면 산에 가서 장화 뚫어본 분들 많죠. 찔리면 그냥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워카는 밑이 두껍고 옆이 가죽으로 돼가지고 막 아무리 설레발을 치고 다녀도 그게 끄떡이 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무장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고 용맹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무장이 되고 갑옷을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준비되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청년의 기백과 용맹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두려워요.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모든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게 전부 나를 찌르고 힘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돌아보게 만들고 전부 뒤로 훌훌 도망가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저 그냥 민거적거리게 되어서 어떤 전투력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뭘 할 때마다 겁을 먼저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모여가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투력을 배양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거 정도까지 괜찮다. 100명 손님 그거 뭐 손님이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일날 300명 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저번 사람은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담대함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꾸 자빠지느냐 하면 전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를 보면 어느 한 나라가,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가 주변에서 주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 주적이 있겠죠. 근데 이 주적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그 나라하고만 그냥 갈등을 오랜 세월 동안 겪는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주적이 바뀌어요. 어느 시즌에는 한참 주적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서로 화친을 하고 맹약을 맺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상황 따라 바뀌어지는 게 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적. 그 적을 옛날에 수도사들이 산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거나 또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변치 않는 주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고 사탄이죠. 마귀. 이거는 뭐 어떤 세월이 흘러도 이거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주적이, 우리의 신앙의 주적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한편에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을 항상 악하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항상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신앙을 견지하면서 내가 세상과 화친을 더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버려둔 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팀이 되고 세상과 동맹 맺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나 대부분의 세월 속에서 바뀌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들의 적의 위치에 거의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싸워 이겨야 되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전략적으로 그들을 뒤엎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마귀하고는 화친을 맺거나 맹약을 맺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건 영원한 주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태도. 그 다음 또 하나는 육체. 자기 육체가 항상 싸워야 될 적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순간을 입지 않는 동안에는, 그거는 성화되는, 언제가 성화되느냐 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되는 거거든요. 죽기 이전에는 내 몸을 내가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주적이에요. 주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말씀 안에 자꾸 가져가게 만들고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육체가 좋은 대로 하게 되면 계속 죄를 지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쉬는 것도 죄가 돼요. 계속. 육체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육체도, 그것도 죄덩어리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주적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마는 게 되고 맙니다.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육체하고는 우리가 각을 지고 살아야 돼요. 육체가 고달프면 영적으로는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얻게 돼요. 육체가 편안하고 안일한 대로 나를 내버려 두게 되면 영적으로는 계속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이 역학구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우리의 주적과 또 계속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반대로, 아까 세상은 어때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적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는 사랑해야 되면서 이게 놀랍게도 적이기도 한 거예요. 이 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굳이 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게 물단지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항상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애매한 관계에 놓여진 그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청년 남녀 시절에는 더욱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뀌지 않는 적들이에요. 바뀌지 않는 적들. 그런데 시대 따라 바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로 막 나타나 역할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잠복해서
형체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숨어있는 적들도 시대마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강단을 주목하고 교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시류를 읽어내야 되고 시대를 신학과 성경적인 입장에서 알아내어서 함께 싸우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따가운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반발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딸내미도 여러분들 만한 나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아버지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목사가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함께 싸우는 전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과 싸우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오늘 시대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신학이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이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모든 인터넷에는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가 활동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막 인터넷에다가 설교를 올리고 인터넷에다가 막 쪽지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뭐를 막 하고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합니까? 안 하지요?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막 인터넷 선교사를 보냅니까? 인터넷을 위해서 별도의 무슨 그룹이 조직되어 있거나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거나 재직해야 되는 부서가 있거나 뭐가 있어요? 없지요? 이게 일반 모든 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학과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설치되느냐? 이거는 주로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헛된 종교망상주의자들이 여기에 나서서 하고 앉는 자가 그것만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걸 퍼다 나르고 이걸 어떻게 하고 오만 것들을 옮겨내고 그러는 사이에 10개를 나르면 9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한 개를 결정적으로 나쁜 것을 옮겨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병들고 멍들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지금 인터넷 문화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이상한 그림들, 멋있는 거, 좋은 것들 막 만들어내가 쏘기는 거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게 누가 있느냐? 그게 전부 그런 거예요. 무슨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즘 중국에서 전능신교가 나와가지고 전능신교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음령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옮겨내는지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서 좋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가 다 요즘은 돈벌이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벌써 그 숭고하고 좋은 뜻이 상당히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 젊은 세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유튜브를 방영을 자꾸 하려고 해야 시청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이렇게 보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신학에 무너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향상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이 주류적인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자를 쓰듯이 한마디씩 신학이라는 용어 뭐 어디서 들은 이런 말들을 탁탁 넣어서 써줘야 아주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인본주의 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번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이건 이미 대한민국 교회마다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골자, 인본주의의 골자가 뭐냐면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되는 신학이에요. 모든 게 사람 위주, 사람 편리, 사람을 이렇게 뭐를 하겠다는 뜻으로 방향성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이거는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일할 동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도달해야 될 목적과 의미가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다 다른 게 그 자리를 다 밀고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다 밀고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뭐를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이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나무라고 꾸짖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상을 이해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번영신학이 있는데, 이 번영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모든 게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은 잘 되니까 반대로 역순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반대로는 내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반어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자꾸 고통이 있고 다른 힘겨움이 다른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두고 나 혹은 공동체를 두고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농촌에서 성도들 한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10명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교회를 있는 담임하는 목사님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그게 어때요? 게을러 터진 목사죠.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제보고 10명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담임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 대답 안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여러분, 지가 가라 가면 안 가요, 다. 그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기도 해요. 거기서 자기들의 생애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아세요? 사람은 한 번밖에 살잖아요. 자기의 청춘의 30대, 한 번 오는 작년의 40대를 거기 가서 헌신하고 자기 생애를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10명의 교인들을 끌어안고 그 촌에 있는 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물량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은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이게 되어지고 뭔가 일이 잘 풀어지지 않는 걸 보고 그는 저렇게 어쩌다가 인생이 저렇게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10명을 붙잡고 한평생 목회하다가 끝나버리는가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시각이, 이게 고착화되어져 버리게 되는 신학이,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저 집에는 왜 아들들마다 딸들마다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뭐를 내가 저렇게 됐을까? 전부 그 답을 신앙 안에서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집안을 보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 그렇다 라고 여기는 이런 일들이 고착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 잘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들을 번영신학적 입장에서 상관하게 되고 간섭하고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잘못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큰 비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장로님들조차도 교회에 각 위원회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땅을 팔고 사고 이런 일을 반복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차익을 취해서 교회 재산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번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고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생각하는 가당찮은 기결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 이게 다 번영신학의 끈앞풀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받아주는 거죠. 뭐 한기총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단들인데 돈 받고 이단 풀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들 어려움 겪었다고 돈 받고 풀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돈을 벌게 됐다고, 하나님이 기발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잘 된 것이라고. 이게 지금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시겠지만,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 이런 신학의,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인데, 말씀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이것이 잘 바뀌어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통교회, 정통교회의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우리 청년 남녀들은 어디에 내놔도 그 신앙이 참 빛을 드러내고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 남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공산주의 사상과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여야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래에는 제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쪽에 어지간하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저도 온몸으로 맞고 그것을 나서서 그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거나 우리나라에 침투하게 되면 그 희망 없는 민족이 되고, 우리 앞서 신앙의 피를 뿌리며 나라를 세웠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애씀과 헌신이 모조리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정쩡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너무 많이 지금 압도당하고 있고, 지금 그 세력의 힘에 붙이는 데까지 올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형국이 현상이에요. 그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인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지상천국을 이루고 사회주의 체제를 이루고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개입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전부 그 자리에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주체 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이 사상이 지배적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 흘러내리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 각계층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길을 닦고 새로운 법을 세워나가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현상이에요. 이 부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싸웠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사회주의 어느 정도 괜찮다는 사람과 사회주의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망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쪽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쪽끼리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청년 남녀들이 총뿌리를 누구에게 겨누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그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마치 목사가 무슨 골수 보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김정일 시대에 북한을 갔다가 오는데 그 책을 한 권 샀대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제목이 그래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표지 다음에 안장을 넘겨보면은 우리 교회가 쓰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를 이번에 지지난주에 서문교회에서 이상민 목사님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그 방송 보다가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뒤에 아멘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말도 못해요. 이런 얘기들은 끄집어내자면.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그대로 이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일 생일에 축시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류 구원을 위해 히말라야 설산에서 7년 고행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그러나 우리 영명하신 김정일 장군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들은 이미 종교를 대항하도록 만드는 이런 가르침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지나친 진보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뭐 미군을 철수하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 속에서 교회가 벌써 교회를 갖다가 그 사회주의 사상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런 운동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고, 그 교회마다 이런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깨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일바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몽땅 갖다 바치는 이런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추세가 지금 한국 교회의 일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런 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저를 강단에서 얼른 요렇게 모셔가지고 집으로 요래 데려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치매가 들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산주의를 대응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 남녀들의 국가관과 이 사회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좀 가지세요.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내려오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이 잘 이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애국자들이 좀 많이 배출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성애 세력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긴급하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신학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공산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더불어서 동성애 세력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의 질서, 가정제도를 파괴하려는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힘을 얻고 서구를 점령 다 했습니다. 이미 호주에도 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벌써 그 안식년 갔다 올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니까 거기는 퀴어 축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백악관에도 2015년도에 다 넘어갔어요. 동성애 깃발도 함께 개항을 합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도 그 성지가 이제는 퀴어 축제가 하는 장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별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벌써 서울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시도 교육감을 중심으로 시행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교육체계 속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규조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체로서는 NCCK, 뉴스엔조이, 각 신학대학 안에서도 놀랍게도 지금 동성애 동아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의 이런 문양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막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막 찬양 문구 막 올라와서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의심도 없이 우리는 막 옮겨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저는 서툴고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찍은 사진들과 또 제가 잘 아는 자연을 경관으로 하는 어떤 사진이라든가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넣어서 사진을 만들어서 우리가 차라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해서 해피 CJ라고 쓰고 이렇게 문구를 써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 스며 있는 동성애 문양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방송실에 올리는 개수의 한계 때문에 더 올리지를 못해요. 얼른 보면 되게 이쁘죠.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데, 무지개,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무지개 문양은 거의 99%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문양이에요. 이런 문양이 들어간 액세서리, 또 머리띠, 팔찌, 옷, 가방, 이런 것들 절대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어떤 여자가 이걸 들고 왔는데 어떤 여자가 내한테 오셔가지고 저녁에 만날래요 이러고 다가와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자기들끼리만 구별할 수 있는 사인이 되어 있는 거죠.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요. 그 다음에는 이게 깃발이에요. 동성애 깃발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백악관에 성조기가 위에 달리고 바로 밑에 또 이 국기를, 동성애 국기를 걸어놓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요. 지금 이런 컬러풀한 옷이 하나로 띄워놓으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작전을 쓰는 거예요. 하나씩 사가지고 입고 다니면 온 동네 사람들이 색깔 다른 걸 여러 개 입고 다니다 보면 서로 스쳐 지나갈 때 되면 뭐가 돼요? 무지개색이 막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 이제는 물건 색상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색상이 이런 계열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거는 가급적 하나씩 구매를 단품으로라도 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입고 가면은 그 메이크나 혹은 그 만든 그 하나의 매지가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모이면 요거를 지금 이루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이런 것들, 팔찌 보면은 그냥 이쁘고 손목에 오래 걸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뜻도 생각도 모르고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게 전부 이거 동성애 주관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포섭하고 포획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청년들 손가락이 잘 들어보고 뭐 찾는 거 없지? 이런 거 다 뺏겨내야 됩니다. 다음요. 이거는 놀랍게도 2015년도에 백악관에서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백악관의 트위터에서 백악관의 모습을 동성애로 찬양되어지고 동성애 물로 입혀진 백악관을 그때 당시 표지로 썼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비록 4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니기도 할 정도인 만큼 되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또 더 있나요? 자, 이게 미국 성조기가 위에 걸리고 옆에 나란히 지금 이렇게 동성애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백악관이나 미 대사관이나 이런 앞에 놓여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런 띠들이에요. 이제는 색깔 이쁘다고 그 많은 거 생각 없이 한 개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색깔이 전체 패턴과 흐름이 무지개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은 무엇이든지 그 중에 하나라도 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밝혀진 얘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물통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가방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데서 어떤 색깔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만들어 올지 알 수 없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성애가 돼가지고 내가 동성애입니다라고 표시내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걸 선전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날라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 유명한 애플사의 그 마크를 이렇게 동성애가 자기들대로 주관을 해가 이렇게 바꾸는 물결이 되겠습니다. 얼른 보면 애플 마크 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나오는 색깔들이 전부 무지개 색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겠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낸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지금 동성애 세력이 이건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무슨 애가 무슨 학끼리 그러지 말고, 또 우리 여청년들끼리 어느 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엄마 사위입니다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기겁을 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 사랑을 존중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생떼를 쓰고 난리를 피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장가를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주의 세상 신앙을, 공산주의 사상을, 그리고 동성애 사상 이런 풍조에 여러분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지도 마세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탁 박절하게 그거를 노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를. 절대로 렛미 씨를 비롯해서 어정쩡한 말을 하지 말고 노라고 선언을 하고 여러분의 의사표시를 멀쩡하게 하세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을 때에 글쎄라는 말로, 어정쩡한 말로, 정말 그랬을까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그 악에 빠졌던 것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선명하게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져서 이게 바로 거룩을 지켜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 설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